성경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쪽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벌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 어떤 글을 하나 봤더니만 잠시 웃고 올라왔습니다. 사행시에 대한 이야기인데 엄마 아빠 가지고 사행시를 적으라고 했더니 한 청소년 초등학교 아이가 그 사행시를 이렇게 적었답니다. 엄마 아빠 네 글자죠,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운을 떼어 주십시오. 자, 엄마는 mother, 아빠는 father. 단순하지만 정확하죠, 그죠?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하지만 그러나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도 웃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자 하나 좀 소개하면서 좀 시작할까 하는데요. 한자의 성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나중에 보여주셔도 되는데 이 성자 우리가 흔히 기독교인들이 많이 쓰죠, 그죠? 거룩할 성자, 성스러울 성자, 이 성자 많이 씁니다만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사용되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음악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 그 사람을 이끌어서 우리는 악성이라고 합니다. 베토벤이 대표적이죠, 그죠? 음악의 악성, 베토벤이란단 말이에요. 그냥 어떤 실력만 갖춘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경지에 올랐더라는 겁니다. 바둑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를 이룬 사람을 기성이라고도 하죠. 또 시에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시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성자가 바로 이 거룩할 성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뭐라고 하죠? 성인이라고 하죠, 그죠? 이 성인이라는 타이틀은 아무나 안 붙인단 말이에요. 공자를 성인이라 하고, 붓다를 성인이라 하고, 또 예수를 일반 세상에서는 성인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최고의 경지에 올랐단 말이에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이 성자는 각 분야에서 성공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을 붙일 때에 이 성자를 붙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저기 성자인데, 저기 보면 세 가지의 한자가 함께 합쳐져 있는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귀이자입니다. 그죠? 귀이자에 그 옆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입구자이고, 그 아래자는 임자라고도 하고, 혹은 대부분은 또 왕자라고도 사용을 합니다. 즉 귀와 입과 왕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가 합쳐진 것이 바로 거룩할 성이라는 겁니다. 초기의 그 형태인 그 갑골 문자, 한자가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 초창기 때의 그 문자의 형태가 갑골이라고 하는 거기에 새겨져 있는 문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 성자는 귀이자, 입구자, 그리고 왕자가 아닌 사람 인자, 지배자를 뜻한 사람 인자로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기에 이 사람 인자가 바뀌어져 가지고 왕자로 바뀌어진 거죠. 하여튼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사람인이든 왕이든 그것은 바로 우두머리를 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이 성자는 제정시대에 신을 대리하는 제사장이 다스리는 정치체제, 그게 제정시대라고 하잖아요. 초창기 때는 아주 옛날에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렸단 말이에요.
자, 그때 그 우두머리가 수행해야 할 능력을 이 한자에 집어넣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는 하늘의 소리를 듣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사장이 하늘을 향하여 하늘에서 들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제대로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입구자는 하늘에서 들었던 그 하늘의 명령을 해석해서 아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지시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 그게 입구자고요. 마지막에 인자, 지도자 인자 혹은 나중에는 왕자로 바뀌었습니다만은 바로 그것을 맡아서 수행하는 수행자인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이 갑골문자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기 이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저 문자가 바로 갑골문자입니다. 초창기의 한자, 성자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위에 이렇게 왕관처럼 생긴 그것이 바로 귀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 가장 크게 그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즉, 하늘의 소리를 듣는 귀, 백성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여론이겠죠, 그죠? 거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참된 지배자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하늘의 뜻인 정의와 발음을 나라의 다스림에 적용시키는 것,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형편과 고통을 듣고 살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왕은 덕이 있고 또 어진 임금이 되어져 만백성이 우러러보는 그런 성군이 되어지는 거죠. 이때 말하는 성군도 이 거룩할 성자를 쓰거든요. 하늘의 소리를 잘 듣는 거예요.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는 거예요. 그 들은 소리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때에 성군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반대로 백성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신의 아집과 권력욕에만 사로잡힌 임금은 폭군이 되어줄 수밖에 없죠.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하늘의 소리, 진리의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자기의 아집에만 빠져있는 그 왕은 좋은 왕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대통령이 새겨 들어야 할 그런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듣고자 하는 귀는 없고 자기 말만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안 들어요. 회의를 하면은 1시간 동안 50분은 자기 이야기하고 10분만 듣는다고 하니 하늘의 의로운 소리를, 바른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그 의로움에 대한 소리를 듣지 못하니 자기만의 정의를 가지고 다스리려고 하니 나라도 국민도 지금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그런 형국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부디 대통령께서 역사의 성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귀를 열고 하늘의 소리를 듣고 백성의 소리를 듣는 그런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일국의 지도자만의 문제만은 사실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문제인 거예요. 흔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호칭합니까?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 성자가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도자는 무리 도자입니다. 즉, 성도는 앞서 이야기했던 그 성이라고 하는 그 이치를 따라 살아가는 무리 혹은 사람들, 이런 의미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에도 그렇게 적어놨습니다만 성도란 듣는 사람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 바로 참된 성도인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한자풀이만을 하자고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자에도 그런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읽는 성경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성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39권인가요? 39권이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의 에센스, 핵심,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신명기 법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이 법전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구약 세계예요. 예언자들의 예언도 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신명기 법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거기 있는 말씀 실천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바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4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뒤에 쭉 이제 길게 나오는 거예요. 앉으나 일어서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손목에 이마에 그 말씀을 새겨 묻고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걸 날마다 가르치라. 그게 쉐마 이스라엘이거든. 들으라 하는 거잖아요. 우리 본문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있는데 주어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히브리 원문은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있거든요. 들으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핵심은 들으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이 표현이 복음서에도 또 요한계시록에도 반복해서 등장하거든요. 복음서에는 총 6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이름 잘 아시는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에 집중적으로 마칠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특별히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바로 듣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우리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거죠.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듣는 데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잘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이 자꾸만 성장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못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다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듣는 훈련부터 잘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그 은혜 받고 그 들었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한 성도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목사들이 왜 저렇게 목사답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답지 못할까? 안 듣기 때문에. 들어야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불신자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그런 말 좀 들어보셨습니까? 세상 천지 예수 믿는 것들, 예수쟁이처럼 말 많은 사람들 없다고. 그런 말 자주 듣죠? 목사님, 제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말 많은 사람들이 참 별로 없습니다. 또 제일 말이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짜다, 맵다, 싱겁다, 막 간섭하고 훈계하게 좋아하는 것이 교회 사람들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교회만큼 시끄러운 곳이 별로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 입에 우리가 내뱉는 그 말들이 진리인 성경을 통해서 듣고 배운 대로 우리가 말한다면, 아까 그 성자에 나와 있듯이 하늘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그 들은 것을 제대로 말한다면 사람을 살려요. 민족을 살리고요.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에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고 하잖아요. 이거죠. 그 로고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어지고요. 또 생명의 떡이 되기도 했단 말이에요. 양들을 보살피는 살리는 목자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신학이거든요. 성도인 우리가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 말씀대로 말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성도를 통하여서 세상은 달라질 거예요. 작게는 우리의 가정도 변화될 겁니다. 근데 교회들마다 말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말 때문에 시험 당하고 말로 시험 당한 그 사람을 또 짓밟아 버리고 오죠.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주어야 할 말들이 넘쳐야 할 교회에서 오히려 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기는 더디하고 내 감정, 내 주장, 내 생각들을 말하기에는 앞서기 때문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성자를 적을 때 귀자를 먼저 앞에 적고 뒤에 입구자를 적는 거예요. 입구자가 큰 게 아니라 귀자가 가장 크다라고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잘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자기 말만 해요. 교회든 집에 있었던 거죠. 들은 것이 없으니 말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 내 주장대로 말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로 오늘 이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와 같더라는 겁니다. 기가 먹었어. 그러니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늘의 말씀을 품고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해야 되는데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벙어리인 거죠. 그죠? 자, 근데 여기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를 이제 고치는 이야기가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다른 어떤 치유 사역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사역들이 많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다른 치유 사역들과는 조금 확연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한번 좀 볼까요? 33절, 34절인데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통해서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서 단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자, 여기 조금 나와 있는 것이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주로 행동 위주죠, 그죠? 다른 치유사역 보게 되어지면은 일어나라 명령 한마디에 막 귀신을 향하여 나가라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발아가고 막 확 나가버리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주님께서 주로 행동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른 사역과 치유사역과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치유사역이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고치긴 고치는데 그 과정이 이전에는 주로 말씀으로 고치셨는데 여기는 주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행동을 할까요? 지금 마가는 이 치유사역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 상대하는 그 사람이 청각 장애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밑바닥에 깔고 있는 거예요. 자, 청각장애인은 귀를 못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일어나라! 뭐 해라! 하더라도 못 들어요. 굳이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 사람에게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직접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에 보게 되시면은 이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 즉 청각장애가 있는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말 대신에 뭘 하시냐면은 행위만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해되신가요? 다 몸짓이에요, 몸짓. 왜? 못 들으니까. 즉 말이 통하지 않으니 손짓, 발짓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뭐 손짓, 발짓 다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루어져 가는 과정들이 조금 뭐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가면 좋은데 이걸 또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비정상적이에요. 저는 이 본문 말씀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싶기도 하단 말이에요. 우스꽝스러워요. 이전처럼 말씀 한마디에 폼나게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폼나잖아요. 그죠? 이제 청각장애인이니까 이제 말이 안 통한다면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와가지고 32절에 보면은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아무 말 하지 마시고 그 사람 나왔으면 머리 위에 손을 탁 얹고 그냥 기도 한번 탁 안수기도 해서 하면은 또 탁 나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어떤 정상적인 어떤 모습을 하질 않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대상자가 듣지 못하니 손짓 발짓 다 하면서 치유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정상적인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하고 계세요. 더러워요, 내가 하는 게. 침 팍 뱉어가지고, 손에 침 뱉어가지고, 그 손 갖고 혓바닥을 탁 만지더라는 거. 정상적입니까? 제가 어디 병원에 가서 치유받는데 의사가 막 팍 해가지고 하면 도망가 버리겠습니다. 또, 귀를 안수를 하시든지 귀가 안 들리면 근데 손가락 가지고 귀를 푹 쑤셔버려요. 이게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사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사라지고 그 영적인 귀가 닫혀버린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처럼 애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손짓 발짓 다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성도의 축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들을 귀가 없는 기가 막혀버린 오늘 우리들 때문에 그래도 오늘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냐면 손짓 발짓 다 하고 계신 거예요. 들을 귀가 먹어버린 우리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들을 귀가 막혀버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말들이 건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에 없으니까. 생명을 살리고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를 않으니까 건강하지 못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서 언제나 내 내면의 소리만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욕심의 소리 그것만 넘쳐나는 거죠. 기도를 해도
신앙인이니까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를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내 욕심대로만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 문제가 생기고 오류가 생기기 시작하더란 겁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져 버린 거죠. 우리의 신앙이 다시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이 거룩할 성을 따르는 참 성도가 되기 위하여 먼저 막혀있는 우리의 귀부터 뚫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래전인데요. 제가 한평에서 목회할 때에 교인 중에 어르신 한 분이, 나이 지긋한 어르신 한 분이 기가 먹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기가 안 들려요. 신방 가면은 제가 막 힘들어 죽겠습니다. 소리를 질러야 되니까. 안 그래도 목소리 작은데 끄집 가면은 막 소리가 계속 올라갑니다. 기가 먹으셨으니까요. 주변의 소리가 잘 이제 못 알아듣고 불편함이 많으니까 이제 자녀들이 이 아버지 모시고 이제 목포에 있는 병원에 오셨어요. 진단받고 이제 정 그러면은 보청기라도 끼우려고. 근데 병원 갔다 오신 그분이 다 고치가 왔어요. 이게 정말 의사 대단하다 생각했더니 제가 소개시켜 드릴까요? 대단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이야기 듣고 막 한참 웃다가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의사에게 진단받기 위해서 이제 이 귀 안에다가 내시경을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안에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내시경을 집어넣으니까 귀가 막혔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기구를 통하여서 그거 이제 안에 막혀 있는 것들을 막 빼내는데 힘들게 빼냈더니 그 안에 막혀 있던 기딱지가 왕건이에요, 왕건이. 막 엄지손가락만한 것들이 덩어리가 막 나온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막 손뭉치를 막 뭉쳐가지고 귓구멍에 넣어놓으니 소리가 들립니까, 세상에? 그걸 빼냈더니 귀가 뻥 뚫린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소리를 이제 잘 듣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귀가 무엇인가에 의해서 다 막혀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욕심, 내 주장, 내 아집,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처럼 듣는 그런 행동들, 설교는 듣긴 듣는데, 성경을 읽긴 읽는데 그냥 습관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내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만 집중하게 되어지고요. 세상의 잡다한 소리들만 들리게 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제일 답답할 때가 그겁니다. 설교는 하는데 내 안에 듣지 못한 소리를 해야 할 때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쫓겨서 제일 힘듭니다. 다시 성령의 빛으로 우리 기속부터 들여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막혀있다면 뚫어야죠. 그것을 빼내는 순간 다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4장의 말씀처럼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시는 거거든요. 내가 변화되어집니다. 변화되어진 나의 인격으로 우리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화목이 넘쳐요. 가정에 화목이 넘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는데 3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33절에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조금 이상해요. 예수님의 이 치유사역에서의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들은 다 이상해요. 자, 왜 예수님은 이 기가 막은 사람을 그 무리에서 따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에서 치유했을까요?
치유사역을 통해서 무리들 탁 모여 앉아있을 때, 여기 지금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실 때, 누군가 아픈 사람인데 제가 안수 팍 했더니, 만전병이가 팍 일어나고 하면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제 이름만 올라가고, 그죠? 그죠? 거기 오히려 효과적인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더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 무리 가운데에서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고침받고, 거기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데리고 무리에서 벗어나서 따로 떼어서 그의 질병을 고치는데, 고치는 것도 이상하게 막 쑤시 넣고 막 침 뱉어가지고 혓바닥을 막 만지고 막. 자,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7장 읽었습니다만 나중에 8장에 넘어가면 8장 22절부터 26절에 보면은 벳세다의 맹인에 대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것도 보지 못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연관시켜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8장의 벳세다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지면은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손을 잡고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7장의 이 본문 말씀은 무리들 가운데 있지 않고 그를 데리고 따로 데리고 나간 거죠. 무리를 벗어난. 8장에 가면은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에서도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석을 여기 옆에 있는 제가 존경하는 산돌교회 김동수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이 무리 혹은 마을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통념이라는 겁니다. 통념. 무슨 말이냐? 상식적인 통념의 수준에서 사는 사람들이 무리인 거예요. 그죠? 아무리 지금 새로운 비전을 이야기해도 그냥 통념 속에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런 통념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무리인 거예요. 또 거기에 틀을 잡고 통념의 장이 바로 마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사회의 율법적인 통념의 이념 제공자가 누구냐면은 그 사회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통념을 지배하는 그 지배자가 누구냐면 바로 율법학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율법학자들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율법학자들의 잘못되어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들은 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통념이에요. 지금 유대 사회의 통념. 그게 무리고 그게 마을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율법적인 통념이 이제 그들을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소경을 만들어버린 것이고 그 율법적인 통념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기멍어리로 만들어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지금 무리고 마을입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상식에 묶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고 그 많은 소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하는 그 환경들, 그게 무리고 마을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사람을 그 속에서 데리고 나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그 무리와 마을에서 병자를 따로 떼내어서 그의 귀를 열어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신 거죠. 그죠? 또 8장에 가면은 그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볼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빠져있는 그 일상에서 한 번쯤은 한 발짝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에 바빠가지고 일에 치여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려오질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벗어나서 마을 밖으로
또 많은 사람들의 관계성의 그 무리 밖으로 잠시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광야라고 하는 그 장소를 주목했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어의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근데 이 미드바르는 두 글자의 합성어입니다. 뒤에 있는 다바르. 다바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미는 장소를 뜻하는 접두사거든요. 그러니까 합쳐져서 우리 흔히 황량한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땅 광야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들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미드바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세상의 온갖 잡다한 소리, 이런저런 훈계와 가르침 속에서 또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욕망의 소리에서 잠시 기닫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가서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들을 귀가 있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우리 안에 마른 뼈 같은 골짜기 같은 믿음과 삶이 이제 다시금 살이 붙고 소생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각자 광야의 시간들, 광야의 장소를 찾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등장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귀를 열어야만 합니다. 몇십 년, 모태신앙,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들을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내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듯이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을 화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횃불로 등불로 오늘 우리의 귀를 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서 그 들은 말씀으로 내 인격이 무르익어져 가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격이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막혀있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어둠이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광야가 변하여 옥토가 되게 하시고 그 바뀌어진 인격과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사람 살만한 곳으로 바꿔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